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그 귀한 이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얻은 걸작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얻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날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또 다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어제는 우리의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보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허락하신 부모님과 형제 자매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만남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규련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규련을 사랑하사 이곳에 세워주시고 많은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시키사 기도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세워주신 주님의 일꾼들이 서로 합심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저희는 아무 능력이 없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맡은 그 자리에서 늘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고 주님이 귀 기울이는 것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마음 아파하시는 그곳에 달려가게 하옵소서. 목회팀과 모든 임원들,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바라보며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규련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늘 애쓰며 수고하시는 목회팀에게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늘 새 힘 주시옵고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주님의 성도들을 진리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대언의 말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고 녹아져서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모든 한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사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그 사랑에 부족할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것 무엇이랴.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날마다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귀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명절 가운데서도 주의 날을 구별하여 감사를 담고 사랑을 담고 정성을 담고 믿음을 담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심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명절 중에도 예배하러 올라왔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봉사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예물 가운데 11조도 감사도 주일원금도 우리가 아깝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이렇게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상이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옵소서. 아시지요? 이 예물 속에, 나의 시간 속에 담긴 그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아시지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길, 우리가 예상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채워주시는구나,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이 간증이 되고 기적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월 두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설 명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화목한 가정과 축복된 자녀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설 연휴로 점심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점심 식사는 8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2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수요일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절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금요 성경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경 예배,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송기정 권사님의 아들 되시는 박근한 군의 결혼식이 17일 토요일 낮 12시 20분 리버사이드 호텔 지하 1층 노벨라홀에서 진행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 50분에 출발합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6편 우리 1절로 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구원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영생입니다. 아멘. 자, 우리 조왕선 성도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지난번에 우리 특송을 하려고 했는데 아주 목이 감기 몸살로 꽉 잠겨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특송을 부른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 믿음이 잘 자라면서 주의 은혜라 고백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마음 담고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송기정 권사님 아들이시죠? 네, 우리 송근한, 우리 임유빈, 예, 우리 자매님 일어나세요. 예, 우리 송기정 이렇게 좀 돌아서셔도 괜찮아요. 네, 네, 아주 잘 생겼네요. 우리 송기정 권사님 아들이 참 잘 생기고 우리 며느님 되실 분은 더 이쁘시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결혼 예식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정말 축복된 가정이 되도록 우리 한번 축하합니다. 마음 담아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설날 명절 얼굴이 많이 찌그러지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무시무시 하신지 몰라요. 자, 오른손 이렇게 올리시고 옆에 분 바라보면서 자, 잘 오셨습니다. 네, 네, 한번 이렇게 옆에 분에게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좀 이렇게 좀 이티처럼 이렇게 좀 붙여도 주면서 한마디 하세요.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네, 네, 참 장하십니다. 네, 자, 사랑과 응원과 칭찬을 담고 예, 명절 중에도 행복하게 잘 지내시는 그런 격려를 담고요. 우리 하나님 감동 받으시도록 우리 힘차게 옆에 분 바라보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맞아서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네요. 그렇지만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오늘도 주일 성수를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세요. 나의 게으름, 나의 영적 나태함을 뛰어넘어서 나를 살리는, 나에게 진정한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귀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바라고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늘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저를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기 원하옵고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셔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트럼프 복음과 참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주일 성수를 하며 현장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으로 시편 16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다윗 왕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말이 참 귀한 거거든요. 우리 한번 되어 있는 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만족스러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6편 1절로 3절 세 번역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말하라면 저는 이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들이고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저는 우리 규련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안전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먹게 해주세요, 기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잘 보내다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그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복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가 빠져버린 세상의 축복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조만간 총선을 하게 되겠죠. 엄청나게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더 열띤 지역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저는 잊어버리지를 못해요. 우리 꼬마 아이가 그날 제가 빨간 넥타이를 하고 왔더니 국민의힘이구나 뭐 이래가지고 참, 그래서 저는요 주일마다 넥타이를 뭘 해야 될까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대충 짐작하실 거는 십자가 색깔과 거의 같이 하려고, 예전색과 같이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또 녹색 이렇게 하고 왔는데 저더러 또 저분은 녹색 정의당이구나 뭐 이러지 마세요. 저는 천국당입니다. 예. 미국도 올해 11월에 대선이 있을 예정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선될 확률이 높다는 통계를 보면서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트럼프가 처음 힐러리와 대결을 할 때 중간에 그의 성적 도덕적 스캔들이 생기면서 미국 모든 국민들은 이제 힐러리가 이겼구나, 실제로 표는 힐러리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죠. 트럼프와 같은 당인 공화당 내 하원 의장조차도 욕을 퍼부면서 트럼프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선거가 끝난 다음에 도대체 이 미국 선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학자들이 면밀하게 분석하며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100% 져야 되는데 왜 대통령이 됐을까?
두드러진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백인 남성들의 81%가 트럼프를 선택했어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백인 남성 중에 81%의 말도 안 되는 몰표가 트럼프에게 몰리면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혼, 간음이 기정사실로 드러났는데 트럼프를 왜 선택했을까? 의문 중에 의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의 선거 전략이 있었어요. 저는 이것을 일명 트럼프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거판에도 분명히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같은 질문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선택을 할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 복음 첫 번째는 두려움의 문화 그리고 안전입니다. 미국은 상상도 할 수 없는 9.11 테러를 당했습니다. 미국도 이렇게 엄청난 위기를, 안전의 위협을 받을 수 있구나. 이방인의 테러로 말미암아 안전이 위협받게 되었고 외군에 대한 공포심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전을 갈망하게 되었죠. 프랭크 프레디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은 안전을 사회의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안전을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면요, 그 다음은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의심이 커지면 선제 공격을 하게 되고요,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축적을 하는 거예요. 저축을 하거나 예비를 하는 가운데에 나눔이 사라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트럼프는 이걸 이용한 겁니다. 사람을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안전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미국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줄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게 먹힌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 생각할 것 없이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한 것입니다. 북한의 댐 방류로 인해서 이거 대한민국 큰일 났다, 그래서 만든 게 평화의 댐이잖아요. 만약 성도들이 두려움에 갇혀서 안전만을 추구하게 될 때 생기는 현상이 뭘까요? 예를 하나 든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의롭게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대신에 하나님 무조건 안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전을 더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의 안전이 최우선이 됩니다. 목회자에게도 은혜 받는 설교는 안전과 보호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제일 은혜를 받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 복음의 삶은 때로 위험한 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안전만을 원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자도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비전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로 35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노타를 당기도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대다수 축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 돈, 집 이런 축적을 하면 안전할 거다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문득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하셨죠. 어리석은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창고를 다시 짓습니다. 그리고 쌓아놓습니다. 축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나는 안전하다. 예수님이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간다면 너의 축적한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의 축적은 결코 너의 안전을 지켜줄 수 없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안전이라는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그에게 왕궁이 없었습니까? 그에게 군사가 없었습니까? 그에게 재정이 없었습니까? 그에게 아들이 없었습니까? 그 많은 것들이 나의 안전이 아니라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이다 라고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며 영원히 안전한 나라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참된 복음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6편 7절로 11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에게 내 마음의 교훈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8절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은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안전, 두렵죠. 언제 우리나라에 핵폭탄이 터지나, 이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속에다 나는 어떻게 내 가정과 내 일터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 트럼프의 복음이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안전한 나라를 나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윗 왕은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에 의해서 죽음의 세계에 빠지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 왕의 믿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트럼프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트럼프 복음의 두 번째는 번영신학입니다. 미국인들은 이 트럼프를 통해서 미국만 번영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세계 경찰 국가로 우리 함께 살아가자가 아니라 무역 보복을 하면서 자국 이익만 추구하는 번영을 원했죠. 우리 미국은 더 이상 손해보지 않겠다. 그 표심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 재벌이 된 이 트럼프의 번영을 우리 미국인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트럼프가 재선되면 걱정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야, 주한미군 돈 더 내놔. 우리가 너희 나라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야, 돈 더 내놔. 번영신학을 이야기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와 성도들이 이 트럼프의 복음에 동조를 했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가 아닌 평신도가 설교하고 있는 이 교회에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체육관 교회입니다. 이 조엘 오스틴은 책도 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번성하기를 원하신다, 오직 번영만이 축복이다 라고 하는 설교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인들이 엄청 좋아했던 기도문이 야베스의 기도잖아요.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내 자손이 잘 되고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야베스 기도에는요, 내가 너무 많아요. 내가 복의 복을 누리고 내가 번성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폴 스팍스라고 하는 슬로우 처치의 목회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베스 기도 바꿔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 지경을 줄이시고 우리의 삶의 반경을 좁히셔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이 트럼프의 번영신학에 전부 함몰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함께 웃어라, 함께 걸어라, 함께 기도해라,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들 나눠줘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처럼 사람을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그리고 이 번영 속에 인간을 묶어버리면 그 인간은 탐욕을 추구하는 욕심의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어떤 대통령을 원합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그게 최고의 대통령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만 잘 살리면 최고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경주에 붕해를 갔더니 거기는 박정희 동상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여기는 왜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동상을 수도 없이 만들어 놨을까? 아, 그래!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어. 이제 우리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대통령이 최고야. 미국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트럼프 복음에 함몰될까봐 다시 경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이해입니다. 제 누누이 강조하는 게 있죠. 예수님 없는 돈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 잠언 18장 11절 16절 세 번역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의 재산은 귀에 견고한 성이 된다.
내가 이렇게 부자 재산으로 견고한 성을 쌓았으니 아무도 못 올라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선물은 사람이 가는 길을 넓게 열어주고 그를 높은 사람 앞으로 이끌어준다. 이 선물의 원어적인 의미는 뇌물입니다. 뇌물을 주면 내 가는 길이 넓게 되고 나를 높은 사람 앞으로 이끌어 올려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만 주면 안 되는 길도 열리고, 뇌물 많고 재벌만 되면 철장 신세도 면한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 리더십이다. 돈이 없으면 자식에게도 찬밥이다. 돈이 있어야 손자의 마음도 얻을 수 있다. 이게 트럼프 복음이에요. 어느 틈엔가 재정권이 남성에게서 여성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에 생긴 현상이 고모보다 이모를 더 좋아한대잖아요. 용돈 주는 분은 아버지 형제가 아니고 엄마 형제다. 나는 이모를 따르리라. 이모의 인기가 아주 최고로 올라가는 우픈 현실이 생겼습니다. 제가 홍천의 만민중앙교회 붕회를 갔을 때 길집사 얘기를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하고 있잖아요. 홍천 화롯말구이 요만한 삼겹살 한 조각이 2,000원, 3,000원인데 사람들이 그거 먹겠다고 줄을 서고 돈을 긁어 모으는구나. 근데 그분은 옛날에 교회를 다녔어요. 어렵게 장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차츰차츰 장사가 잘 돼 주의를 빠지기 시작해 점점 긁으면서 교회를 한 주, 두 주 빠지다가 이제는 예수 버렸어요.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 없는 돈은 축복이 아니다. 아무도 하면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회는 참 어려운 것 같아. 예수 없는 돈은 축복이 아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참된 복음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오늘 본문 5절, 6절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볼게요.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줄로 재어준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다윗은요, 자기에게 있는 그 어떤 재정이든 성벽이든 가족이든 군사든 이것이 나에게 최고의 유산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유산입니다 라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최고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유산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최고의 유산이라고 자식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다 주셨다. 나의 미래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더 이상의 유산은 필요 없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명절날 어떤 부부가 대판 싸웠습니다. 남자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말했어요. 야! 내가 너한테 돈 재산 반 잘라줄까? 이 집 줄까? 우리 헤어지자! 그만 살아! 하나만 선택해! 그랬더니 이 아내가 알았어, 하나만 가지고 나갈게. 자기 남편을 선택해서 데리고 나갔대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여러분, 남편이 최고라고 딱 선택하면 남편 거 다 내 거잖아요. 남편 집도 남편 돈도 다 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부는 화해하고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유산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유산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냐 이거예요. 트럼프 복음 세 번째, 종교 소비주의가 있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예전에는 우리는 라디오를 통해 들려주는 음악만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다 골라 잡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한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3대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교회의 덕은 이미 사라지고, 교회 선택, 목사 선택, 설교 선택, 이게 종교 소비주의가 되어가지고 그 안에 판치고 있는, 그게 트럼프 복음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규련교회에서, 오후 예배는 마커스 집회에 참석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내 자녀 사랑의 교회로 보내고, 소그룹 모임은 우리 친구들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교제하고, 새벽 예배는 가까운 교회에 드리고, 이게 종교 소비주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 매체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의 설교를 골라 듣습니다. 내 필요와 목적에 따라 교회를 선택합니다.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다니겠다는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서 현장이 없는 온라인 예배, 온라인 교인이 되는 거예요. AI 통해서 야 설교 만들어줘, 어떤 정보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럼 내 주장을 옹호해주는 목회자까지 고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난비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냐? 파리처럼 어지럽게 날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 규련교회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없다면 이 교회는 의미가 없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주인이라 말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이 이 모든 것의 주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규련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세우는 게 바로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이 종교 소비주의의 난비신앙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30년 목회오면서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나에게는 기쁘고 나에게는 편하고 나에게는 좋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온라인 예배를 이제는 없애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저에게 자랑했어요. 김 목사, 우리 교회는 이 바이러스 중에도 교인 수가 안 떨어져.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가 200, 300, 새벽 예배도 막 늘어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대단하다. 그분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이제 바이러스 끝났는데 교인들이 안 나와.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야.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온라인으로 아멘하고 온라인에 함몰돼 있어요. 여러분, 현장 예배가 귀합니다. 아멘하세요.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지금 이 시간도 열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온라인 예배가 너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 시간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같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이제 현장 가서 하나님 앞에 가야지, 달려가는 수고해야지, 내가 집에서 편한 복장으로 자, 하나님은 나의 안전이십니다 라고 교인들은 떠들고 있는데 앉아서 옆에 TV도 같이 보면서 그렇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진짜는 아니에요. 현장으로 나오는 게 그게 내 믿음의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시간에도 여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환경과 취향에 따라 교회를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고 목회자를 내가 선택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충성된 제자도와는 거리가 먼 거고요. 신앙의 취사 선택, 신앙의 양자택일은 지혜가 아니라 약화일 뿐입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 있어요. 썩으면 썩습니다. 호세아 7장 8절로 10절 세 번역으로 보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죠. 너희들이 다른 민족들 속에 섞여서 튀기가 되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었다. 여러분, 밑에는 시커매졌는데 위에는 하나도 안 익은 그 밀가루 반죽에 여러분 그 떡을 누가 먹겠습니까? 먹을 수 없는 빵이 됐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교만해서 이 모든 일을 겪어도 결국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구나. 나를 찾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이 늘 경계하며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썩으면 썩게 되고요,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방 민족과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다민족이 함께 결혼하는 게 뭔 문제입니까? 다양한 문화 속에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 속에서 너의 신앙은 어떻게 되었니? 너의 신앙은 정말 썩고 있고 너무나 약해져 있지 않니? 이런 썩으면 썩는다는 이 진리 앞에서 내 신앙은 점점 약화되고요, 우리의 국력은 점점 약해지고요, 죽을 일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1000번째로 섬기면서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물질과 생명을 붙여주시면서 나라가 번성했습니다. 너무나 잘 나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가장 많은 영토를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우리나라 계속 유지하려면 내가 여러 명과 결혼해야 돼. 이민족과 결혼하고 그 부인들에다가 하나님의 성전보다 왕궁을 더 크게 지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후처가 1000명입니까? 3000명입니까? 그 많은 여자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들과 함께 왕국은 점점 우상을 숭배하는, 괜찮아, 우리에겐 평화기, 우리 더 번성해.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나라가 번성했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틀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병들게 되었어. 결국 혼합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성민과 가나안 여인이 결혼하는 거 뭐 다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양함이 결국 나중에 보면 타락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성경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별 수 있습니까? 안 섞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저를 자꾸만 섞어가는 거 아닙니까?
왜 저라고 여러분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거, 여러분 좋은 거 누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현대 문명의 이기인데. 근데 안 섞이려고. 섞으면 썩으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고 가만히 보면 자꾸만 기도를 잃어버려, 예배를 잃어버려,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려, 교만해져요. 그게 성도들을 유혹해서 넘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안 썩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썩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신앙은 고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선택이 아닙니다. 신앙은 순종이에요. 말씀의 적용입니다. 참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축복을 누리는 것,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로 5절을 보면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더욱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저러고 앉았어. 포용하고 해야지. 저러니 배타적이라는 소리를 듣지. 여러분 다윗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여러분 수도 없이 그 풍요 속에 여러분 그 잡신들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나의 안전과 나의 유산과 정말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썩으면 썩어, 난 하나님만 섬길 거야, 난 이 길을 걸어갈 거야. 그래서 다윗은 전무후무한 축복의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고, 지금도 그는 이스라엘 국기의 별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절 기간 중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6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없이는 제가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야죠.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이끌어 주셔야죠. 내가 자식 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식 키워주셔야죠. 내 손주 키워주셔야죠.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안전이시다. 트럼프는 오늘도 내 밑으로 와, 세상에서 너희를 안전하게 해줄게. 아니, 그런 세상의 안전을 뛰어넘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한 안전한 나라를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는 달려갑니다. 번영의 복음이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의 유산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모든 걸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믿음이 소중합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술 붓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높이며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되겠습니다. 이 귀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 속에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안 되는 것 같아도 잘 되게 하시고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보면 가장 좋은 것은 저 위에 있는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진짜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안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트럼프의 복음을 극복하고 참된 복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는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아멘.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완전하리라.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우리의 육성으로만 다시 한번 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이 성전을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트럼프의 복음이 이 땅에 난무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두렵지? 세상의 왕이 너를 안전하게 해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의 안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안전한 나라를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번영신학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저 돈이면 다 되고 돈 없으면 안 되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 속에서 그저 그것만이 나의 모든 삶을 번영으로 이끌어줄 거라는 착각을 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그 많은 병사들, 그 많은 재산들, 그 많은 왕궁들, 그 많은 가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십니다. 믿음의 유산이 가장 귀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경외함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명절 중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오늘 주일 정도를 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데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과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옵소서. 오늘 누리는 것과 안목의 자녀과 인생의 자랑에 엇걸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우리의 누가 들어도 복음 앞에서 아버지의 한번 되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정바로 주님께서 나의 안전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미나스가 되어 주옵소서.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영원한 소리를 나를 오라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때로는 살아가면서 물질이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나는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위한 삼아 나의 모든 면을 책임지도록 주님만을 의지하며 달려갑니다. 그 귀한 고백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보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썩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수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님만 똑바로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로 충만하고 날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얘들아, 주저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죄도 죽음도 고통도 다 이겨내시고 부활하셨다.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세상 속에도 때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모든 것들을 이겨놓았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트럼프 복음에 속지 말고 참된 복음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안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십니다. 저는 우상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오늘도 예배하는 영혼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 인생에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사람과 물질과 생명을 붙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 이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